창세기 1장에서 5장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창세기 1장에서 5장을 알려면 원시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은 1번 1타이틀만 하고 다음 시간에 1장에서 5장 내용을 뭐 창세기 1장이라든지 2장에서 3장, 4장, 5장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원시 역사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먼저 고대 근동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동북쪽과 남서쪽에 있는 지역들을 고대 근동이라 그러겠어요. 그 동북쪽으로는 가나안 땅 동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있는 곳이죠. 그런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문서들 우주의 발생, 태초가 어떻게 기원이 됐느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불확실한 사건들 설화로 설명, 소위 말하면 우리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것들을 근거로 꾸며낸 이야기 같은 것을 흔히 뭐라고 해요? 설화 이렇게 표현하죠. 신화 이런 표현도 써요.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서 중에는 에노마 엘리시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거는 기원전 1000년 전에 이게 아마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에노마 엘리시라는 그 문서에 보면은 젊은 남신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이 마르둑이 사악한 바다의 여신 티아마시라고 하는 여신을 죽이고, 왜냐? 악한 여신이니까 이걸 죽이고 그 시체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 다시 말하면은 재료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다르죠. 지금 그 시체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다른 신들의 노예로 쓸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류를 만들었다. 신들의 노예로 쓰려고 누구를 만들었다? 인류를 만들었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신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죠. 다 차원이 달라요. 제가 왜 원시 역사의 이런 그 설화 신화들을 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에 어디 뭐든 신화를 카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전혀 달라요. 대표적인 에노마 엘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들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구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대조점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에 다른 신들은 자신을 그 사악한 여신 티아마스에서 구해준 이 마르둑에게 감사의 표시로 뭘 줬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지어가지고 누구에게? 마르둑에 바쳤더니 이 마르둑이 바벨론의 주신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한편 이 메소포타미아 문서 중에 또 다른 이제 문서가 아스트라시스라고 하는 서사시에 보면 인류가 홍수로 거의 멸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아스트라시스라고 하는 이 문서는 기원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연대를 기원전 2000년에서 2200년으로 보거든요. 2200년에서 2000년 보. 그러니까 아마 요 아브라함 시대 때 적어도 이런 문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동남쪽에 이제 서남쪽이죠. 서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창조 신화는 뭐냐? 이집트에는 창조 신화가 약신의 존재 이야기를 하는 신화의 내용이 2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 왕조의 변전자라 신들이 변모했는데 그 태초에 누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시 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는 그게 어떤 바다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성경적인 그런 게 보면 그런 게 이런 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구의 구성 원리를 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탈레스가 그 뭡니까? 지구의 구성 원리는 물이라고 한가 그랬죠? 어찌됐든 이런 주장을 해요. 이집트의 신화는 이집트의 신화에 여러 신화가 있는데 에스나 신화나 테베 신화나 헬리오폴리스 신화, 멤피스 신화 등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화가 헬리오폴리스 신화예요.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헬리오폴리스 신화. 자, 대표적인 헬리오폴리스 신화는 가장 오래된 도시인 고대 카이로를 소위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헬리오폴리스 신화에는 창조 신화가 있는데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둘로 보아요. 하나는 라, 하나는 아툼이에요.
라는 정오의 태양을 가리키는 태양이고 아툼은 저녁의 태양이에요. 근데 아툼이 온시 바다에서 바다에서 혼자 쑥 추다올라. 이집트의 신은 주신이 누구죠?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선 오브 선이라고 하잖아요. 아툼이 바다에서 솟아올랐고 그가 재채기 하여 콧구멍으로 공기의 신 슈를 내보냈고 입으로 습기의 신 테누프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게 헬리폴리스 신화의 요약된 내용이에요. 또한 이집트의 고왕국의 시대는 아툼이 왕들의 시신을 무덤에서 하늘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왕들을 무덤에서 하늘로 데리고 갔으니까 어디 하늘로 데려가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덤에 잘 갇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덤이 그래서 무슨 무덤이야?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집트의 신화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계속 봅니다. 한편 성경은 자, 이런 가나안 동북쪽에 있는 바빌론이나 가나안의 서남쪽에 있는 이집트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고대 근동의 문서들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기록됐죠. 그죠? 모세가 기록한 연대는 기원전 1446년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에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기록됐으니까 140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한 저기 헬리폴리스시라든지 에누엘리시는 뭘 좀 그 뒤에 기록됐지만 이런 아스트라 서사시라든지 이러한 신화보다는 늦게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를 야 모세가 기록한 이것도 이런 당시의 그런 신화들을 모방해서 기록한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자, 오히려 성경만의 특징, 신학적인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죠? 생명의 책이죠.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구원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창작이나 모방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저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인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걸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하죠. 계시를 통해서 창조의 주체가 누구며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읽어보니까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게 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대로 알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떻게 생명을 회복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다.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도 바로 이런 거에 근거해서 기록되어 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에서 5장 굉장히 사실 난해의 구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접근법이 필요한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신학적 난제가 많은 부분인데 특히 1장은 인간이 절명하기가 불명하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것을 오늘날 시각으로 이거 뭐 창세기 1장 이거 내용 잘못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도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한 학기를 배웠는데 이때 막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야. 질문이 너무 많아요. 왜? 교수도 제대로 해석 못하고 우리도 질문하는데 막 서로 다르고 막 그리고 오늘 질문했다가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일 가면 또 다르고 이런 게 많아요. 창세기 1장에서 특히 3장의 내용은.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인간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가? 두 가지 자세. 자, A와 B라는 자세예요.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창조의 기록이기에 과도한 과학적인 접근과 해석보다는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하고자 한 목적을 따라서 먼저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이게 이 두 가지 접근법이 너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창세기나 모든 66권은 마찬가지인데 특히 성경의 창세기의 이런 창조에 관한 기사에 대한 접근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 목적이 무언가를 먼저 찾아야 돼. 이게 누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창세기 해석법이에요. 예. 두 번째, 그렇다고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 현대인이 볼 때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외면하지 말고, 예? 그래서 홍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접근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트럼프 롱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 사건을 접근한 그 내용을 있는데 그걸 제가 이야기할 텐데, 자, 과학적인 접근은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고 문자적인 해석, 과학적인 접근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되 어떻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방향 속으로 이걸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칼빈이나 어거스틴의 접근법이에요. 자, 두 가지 접근법을 제가 설명했어요. 자, 봅니다. 칼빈의 접근법. 같이 읽어봅시다. 자,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즉 우리 인간의 지성과 마음에 적응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은 우리 지성이죠. 마음은 이성의 이런 지성과 이성 이런 곳에 우리 적응하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의 언어로서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듬으신다. 왜? 인간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인데 더듬을 리가 없지요. 근데 그만큼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차원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알아듣게 하기 위한 표현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과학적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의 언어, 계시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뭐 난도질하고 평가하는 자세는 이건 교만한 것이라. 때문에 칼빈은 창세기를 통해서 천문학이나 고도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거나 과학서적을 다루면 과학서적처럼 다루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단지 미개한 사람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건을 묘사했거든. 그죠? 창세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공부 못한 사람 못 읽으면 어떻게 해요? 대학 안 나온 사람도 성경 못 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그때 기원전 1400년경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부터 3400년경에 무지한 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모세는 그런 언어를 동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계시의 방편이에요. 자, 또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해석인데요. 자, 이 해석에 대한 해석들이 종속절이라고 주장하는 해석.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성경의 NIV라든지 이런 주장을 따르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소개해 있죠. 근데 1장 1절을 종속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1절이 주절이 아니고 종속절이라 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절이 뭐가 되느냐? 2절, 3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2, 3절의 보조 문장이 되어 절대적으로 창조가 약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3절이 창조가 이제 되기 전에 이미 어떤 물질이 존재한 것처럼 이해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한 우리 성경의 창조 해석법을 무하게 만드는 것이 마치 종속절 해석의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라. 마치 에노마 엘리시의 마르두기 티아마스의 시체를 가져다가 물질로 마치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종속절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안 하고 하실 때라고 해석하는 자들은 이것은 마치 기존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라는 접근법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어요. 중조설. 이거는 갭대올리기라는 건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독립절로 보기는 해요. 하지만 개혁주의 창조신학과 다른 이단적 개념입니다. 이건 갭대올로기를 주장하는 그 사람이 이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주장에 의해서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일절에 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는 해석을 하는데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2절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천지를 1절에 이미 창조했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것은 이 갭대올루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뭐라는 거예요? 천상에 반란이 있었다. 그래서 땅이 혼돈과 공허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중조설이에요. 중조. 재창조설이라면 중조. 2번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지 창조는 몇 번 이루어졌어요? 1번. 전통적인 견해가. 근데 이 갭대올기는 첫째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지만 두 번째 2절에서 천상의 반란이 일어나서 천상의 반란, 사탄이 반란이 일어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됐었는데 하나님 그걸 진압하고 세 번째 3절에서 재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느냐?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성락교의 김기동이에요. 응? 천상의 반란을 누가 일으켰어? 그래서 마귀가 일으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귀 때리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락교의 김기동은 무엇을 쫓아내는 일을 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예요? 마귀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닥은 천상에서 사탄이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며 그 후에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게 누구라고요? 중조설, 갭대올루기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예를 들면 김기동의 귀신론도 이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근거를 성경의 맥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조장해요. 이게 레마 선교회의 이명범이가 이런 이야기를 따르고 있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설은 뭐냐? 자, 하지만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토후고 보후예요. 근데 이 토후와 보후의 단어가 어떤 뜻이냐? 혼탁한 상태의 뜻이 아니라 뭐라고? 형태가 갖춰지지 못한 형체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는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됐다. 따라서 중조선은 성경 해석의 뭐요? 기본적인 문자 해석부터 잘못되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근본이 뭐죠?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 있고, 그리고 성경 문맥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학적, 시편이면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런 해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해석의 가장 기본이 뭐냐? 문자적 해석인데 그것 자체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그 주장이 중조설이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성경적 근거 부족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함에서 비롯됐다. 한편 유신론적 진화론, 이게 무슨냐? 진화론에는 두 가지의 진화론이 있어요.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무신론적 진화론은 누구예요? 신이 없다고 하고 그냥 인간이 어떻게 그냥 아메바 유글레나가 어떻게 해요? 진화해가지고 뭐가요? 생물체가 되고 미생물이 생물체가 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무신론적 진화론.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은 신은 존재하지만 천지 창조만 했을 뿐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진화해서 발전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라고? 유신론적 진화론. 이것도 다 우리 무신론적 진화론이나 유신론적 진화론 전부 다 우리 정통 교회에서 배겨가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통
견해는 뭐냐? 독립절.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라고 하는 옆에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예요. 이 베레시트인데 그 첫 번째 단어를 따가지고 히브리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창세기의 명칭이 베레시트예요. 히브리어는 출애굽기 위엘레 셔머 이렇게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레이겐 와이크라 그 다음에 와이데벨 엘헤드바림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름이 히브리 명칭이 있는데 그 창세기 명칭이 베레시트인데 그 베레시트라는 명칭이 어디서 왔느냐면 태초에 그 첫 단어를 딴 거예요. 근데 그 태초에를 절대형으로 강조하여 독립된 문장의 주절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개역 성경이 그대로 번역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종속절로 해석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NIV라든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라든지 JB 예루살렘 바이블이죠. 이런 성경들 이게 다 영어 성경인데 이런 성경들은 다 우리 개역 성경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독립절로 이야기한다. 즉 창세기 1장 1절 독립절 본어 해석은 하나님의 천재성 미리 하나님이 먼저 태초에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선재성과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는 예를 들어서 앞서 다신교 사상이라든지 아까 보았잖아요. 에노 엘리시라든지 그게 마루드기 티아맛을 죽이고 그 시체로 창조했다는 그런 어떤 물질 창조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그런 고대 근동의 신화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는 고대 근동의 다신교 사상에는 충격적인 선언과 같다. 왜? 하나님이 선재성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고대 근동에 있지 않죠. 우리 이 성경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돈과 특히 또 혼돈과 공허는 혼란의 상태가 아니라 형체가 없는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이게 갭테올로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저 시편이라도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만드셨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합적인 평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1장 전체의 제목이며 1장의 요약이다. 특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서술한 것으로 6일 창조는 무에서 시작되었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은 중간에 간격이나 긴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하루 안에 연속된 창조 활동을 서술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즉 창세기 1장 3절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함이며 특히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또한 창조 역사 역시 실패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마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